우리는 지금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듣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시작하면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옛적의 선지자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지금 우리에게 최종적이고 완전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는 천사보다 훨씬 위대하고 우월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2장은요, 이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다. 자세히 봐라. 예수를 봐라.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왜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입니까? 혈과 육을 입은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하여, 그리고 사망 권세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서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봐라. 그런데 그분이 여전히 부활하셔서 사람으로 계시되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섬기시는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가 가는 길에 끊임없는 도움을 주시는 사람이 되신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선포를 합니다. 이제 3장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면서 오늘 읽은 본문 처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고. 예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말해 주었어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렇게 말해 주었어요. 그러므로라고 말해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와 그의 음성을 듣거든. 15절도요.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지극한 그 아름다운 우리를 향한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모습을 말한 이후에 이제 3장은 실제적으로, 그러므로 그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 앞에 계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겠는가? 예수와,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복음과,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태도여야 하고 어떤 반응이어야 하겠는가라고 이제 실제적인 교훈을 주는 것이 바로 오늘 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그 예수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3장을 통하여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와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이렇게 해라라기보다는 저들처럼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구절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잘못된 샘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자, 이제 그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너희는 어떻게 해라고 말한 거 하니까 40년 광야에서 광야 생활했던 광야교회처럼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광야교회처럼, 그때 광야에 있었던 저들처럼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그 광야교회는, 구약의 광야교회는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5절도요. 시작.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광약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다. 40년 동안이나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거역했다라고 말해요. 그 광약교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이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완고하게 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다고요? 거역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또 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하였고, 하나님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거역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노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다. 16절도요. 듣고 어떻게 하던? 경노하게 하시던 자.
그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하나님께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노하셨고 진노하셨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무서운 말씀인데 11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마지막 19절은 결국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시작.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결론적으로 광야교회에 있었던 구약의 광야교회는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던 때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하나님께 40년 동안 끝까지 거역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그 진노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식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받고 나면 우리는 매우 혼동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축복받지 못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은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 그러면 이 구절은 우리에게 상당한 혼란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어떤 자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집트에서 나온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홍해를 건너 세례를 의미하는 홍해를 건너므로 세례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았다라고 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들의 행위 없음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 안식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 구원을 잃어버리는 구원 상실이 일어난다는 말인가? 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다라고 말해놓고 순종하지 않고 거역했더니 하나님이 야, 너희 구원 철회. 그래서 그들은 결국 구원을 상실했다라고 보아야 하는가? 이러한 의미들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럽고 이 구절은 지금도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에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안식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그들이 누구인지 11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요, 11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그런데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모두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한 그들이 누구인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고 분별해 볼 필요가 있고,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들은 누군가 하면 거짓 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신약 교회, 지금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등록하고 교회에 다니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천국 갑니까?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섞여 있어요. 마찬가지로 구약의 교회에도, 구약의 광약교회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어땠을까요? 섞여 있었고, 그래서 지금 안식에 이르지 못한 자들은 구원을 얻었다가 구원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얻었다는 거예요. 참신자가 아니라 거짓 신자, 가라지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거짓 신자들이 어떤 자인가 하면 참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의 후반절에 가보면 그들, 그 히브리서 저자가 그들이라고 표현한 결국 안식에 이르지 못한 그들을 하나하나 지금 분석해가면서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16절부터 잘 보십시오. 그들이 누군가 먼저 읽습니다. 시작.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 저기서 우리 지금 개혁 한글에는, 개혁 개정에는 모든이라고 했지만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모세와 함께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진짜 믿고 주님을 따라 나온 사람들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보면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진짜 믿고 들어온 사람이라기보다는 다른 요소에 의하여서 그냥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진짜 예수를 믿고 들어온 것이 아니고 참 믿음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냥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지금도. 광야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순히 그냥 모세를 따라 나온 것이지 모세가 가르치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어린 양의 피를 진짜 믿고 나온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이 아니라 그냥 모세를 따라 나온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보면요.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와 같이 광야교회도 모세하고 나오기는 했는데 많이 따라 나왔는데 그중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믿고서 나왔다기보다는 그냥 나온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오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17절도 보면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냐? 그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노하셨던 자들인데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어떤 자들? 범죄한 자들. 이건 단순히 죄를 한번 범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쌓는다. 죄를 짓는 자들. 여러분, 죄를 범하는 것은 단순히 한 번에 그치고 그 일회성에 그치고 또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회개하는 것과는 달라요.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쌓아 올리는 것을 말하고 40년 동안 계속해서 어때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죄를 버리지 않고 계속 죄에 머물러 있었던 자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들이 홍해를 건넜는데요. 홍해는 뭘 의미하는 것이죠? 홍해는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받았다라는 그 형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가 의미하는 의미를 내가 믿음으로써 내가 세례받을 때 나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물에서 올라올 때 나는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습니다. 라고 믿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홍해를 건넜는데 이 믿음으로 건너지 않고 그냥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죠. 죄를 계속 짓고 쌓아가고 있었던 자들, 그들이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신약교회 안에는요, 세례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 그냥 세례받은 사람들도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광약교회도 그렇게 믿음으로 세례받지 홍해를 건너지 아니하고 그냥 건넌 자들이 아니냐 그들은. 그래서 죄를 계속 범하고 있고 죄에 그냥 머물러 있는 자들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18절도 구체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좀 죄 좀 범했다고 구원을 그냥 하나님께서 뺏어가 버리신 것이 아니고 그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그들은 믿음으로 이집트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것도 아니고 또 믿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해요. 말씀을 귀로는 듣고요. 마음으로 감동까지는 받아요. 근데 말씀은 어디까지 역사해야지 진짜입니까? 지, 정, 어디까지? 의, 전인격으로. 그래서 들은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말씀이 내 마음을 적시고 그 적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삶을 움직일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안다, 그 말씀에 순종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귀로만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감동까지는 받았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자기를 들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교회 안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들. 그리고 귀로 듣고 그냥 마음에만 담아두는 사람들. 그래서 한치도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들이지 않는 결국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하여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여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구원을 상실한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은 누구냐 하면 모세를 따라 그냥 단순히 믿음 없는 자들, 믿지 않고 이집트에서 나왔고 세상에서 나왔고 믿지 않고 홍해를 건넜고 믿지 않고 말씀을 대하는 자들. 그래서 결론적으로 19절.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작.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안식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은 결국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행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처음부터 뭐가 없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던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들은 믿음이 없었던 자로서 구원에 이르지 못했던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셨던 말씀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신약 교회 안에도 이러한 자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가 보시면 밭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 가지 밭, 그 사람들 보통 네 가지 밭이라고 하는데 사실 예수님은 여섯 가지 밭을 얘기했었습니다. 그 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섯 가지 밭이 있어요. 첫 번째 밭은 무슨 밭이었습니까? 길가밭. 두 번째 밭은요? 돌짝밭. 세 번째 밭은요? 가시밭. 네 번째 밭은요? 30배 열매를 맺은 밭. 다섯 번째 밭은요? 60배 열매를 맺은 밭. 마지막 여섯 번째 밭은요? 100배 열매를 맺은 밭. 이렇게 말씀을 뿌렸어요. 그런데 그 밭이 그 씨를 받아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헷갈리지 않는 건 있어요. 길가밭은 처음부터 말씀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딱 봐도 저거는 아니네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밭도 저거는 좋은 밭이네. 저건 구원받은 밭이네 라는 걸 알아요. 근데 길가밭은 저건 처음부터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헷갈리는 건 뭐냐면 두 번째, 세 번째 밭이에요. 그래서 13장 20절을 보시면 돌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뿌려졌어요. 그리고 그걸 받았어요. 믿음으로, 그 밭이 믿음으로 그걸 씨앗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받아서 믿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저들은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저 믿음을 무슨 믿음? 일시적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믿음이 아니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그래서 잘못 보면 믿은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데 저건 원래 믿음이 없었던 일시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요. 22절에 보시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어떻게 해요? 결실하지 올라오다가 이게 또 잠시 뭐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올라오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세속성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열매 맺지 못함으로써 그 믿음을 상실해 버린. 그러니까 이것도 참 믿음이 아니라 이런 믿음을 또 무슨 믿음이라고 하죠? 현세적 믿음. 그래서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은 우리로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이러한 자들은 거짓 신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요, 우리에게 그들은 안식에 이르지 못한 그들은 참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거짓 신자들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참 믿음을 주셨지 않느냐. 그러므로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진짜 참 믿음이 있지 않느냐? 그 믿음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이 예수를 붙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음성이 들리거든 그가 네 앞에 서거든 믿음으로 반응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와 그의 음성이 들리거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고 그분이 전하신 복음과 그분이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오늘 반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계속해서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을 주면서 그의 음성이 언제 들리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그의 음성이 언제 들립니까? 오늘. 그리고 그래서 오늘 듣거든이라고 말하고 있고 15절도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주어진다고 우리에게 말합니까? 오늘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예 듣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만나가 매일 내렸는데요, 새벽에 나가보지 않으면 만나를 보지 못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복음이 들려질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오늘 찾아오신 그분에게 지금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시간을 늦추거나 내가 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시면 오늘 순종하고 오늘 반응을 보여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오늘의 책임을 지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약속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 네 평생 내가 너 호강시켜 줄게." 여러분 이런 약속은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속으셨군요, 권사님. 왜냐하면 사람이란 내일을 책임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내일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과거도 어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12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너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고 내일은 나야. 내일의 시간은 내게 달려 있어. 그러므로 내가 너희 앞에서 행할 거야. 그리고요, 뒤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뒤에서 우리를 호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가 우리를 붙잡지 못하고 미래가 우리를 흐트러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지우시는 시간은 어디입니까? 오늘입니다.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해요. 그러나 미래를 어떻게 할 수 없고 과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가 책임질 수 있는 시간,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은 지금이다. 오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앞에 오늘 서실 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현재 반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장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라고 말해요. 그분이, 그 위대하신 분이 사람이 되시고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계신 그분을 깊이 생각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이 들리면,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찾아오시고 그분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너무나 당연한 귀결의 결론을 우리에게 주면서,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시간에 믿음으로 반응해라, 믿음으로 너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간도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